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열정의 회복입니다. 열정의 회복.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사에 다가오는 일시적인 실패도 있고 일시적인 패배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실패나 패배는 어쩌면 가끔은 베일에 가려진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난 후 이제 뭐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그 사실을 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자산은 무엇일까? 저는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우리 학생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준비하고 저한테 보고서도 주고 막 뜨겁게 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 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신학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고 주일학교도 질세라.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캠프를 한다. 우리 주일학교도 캠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계획을 세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란 꿈을 가지고 계속 있어왔던 또 재원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 청년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우리 전도해서 이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열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큰 파산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 이 번아웃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딱 뭔가 좀 맥이 딱 떨어지고 열정이 딱 식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미가서 3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3장 8절.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 삶의 정열을 불같이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정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불같은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불이 꺼질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다시 어떠한 도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다시 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변하려면 나의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말이 있는데 이 상황이 변하려면 내 기도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어떻게 내가 기도를 변해야지 변하게 기도를 해야 이 상황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제 진짜 끝이야.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진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합시다. 하나님, 이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살다 보니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을 이제 제가 겪어냈으니 이제요, 무슨 일 닥쳐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달려들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생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뭐 살면서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부단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좁쌀이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네? 좁쌀이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낫다. 맞죠?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낫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딱 해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래요. 안 된다, 힘들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뒤로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을 때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한 인간인지라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는데 언제나 포기하지 마요. 언제나 포기하지 마. 하나님 절대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하고 공허한 정말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이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어련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젊은 아들은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참시도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뵙고 마가복음 9장 22절 애원하죠. 그러나 좀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답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아들을 딱 고쳐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자체가 병 고치는 능력이네요. 결국 믿음 자체가 병 고치는 능력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열정의 상실이 그래서 가장 파산이에요. 나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지 않았고요. 인생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참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펼쳐진 공통적인 특징. 첫째는 나 혼자서도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나 혼자서도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냥 내가 앞장서니까 무서운 반대 여론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래도 거기에 기꺼이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위험도 강하고 담대하게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 기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참 나라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계엄 사태가 있었고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제가 참 국회의장을 보고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 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막 하는데도 거기 딱 써서 절차대로 우리가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국회의장이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차와 원칙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겪었어요. 언제 겪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시절을 겪었죠. 코로나 걸리면 끌려갔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그 서구에 하나은행 연수원에 제가 같이 근무하던 우리 관리자 한 분이 봉고차에 타락을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끌려갔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
밥을 어떻게 주냐고 했더니 똑똑 두들기고 밥을 갖다 놓고 먹고 하루 이틀은 좋더래요. 회사 안 나가고 돈 나오고 있어요. 3일 되니까 정말 죽겠더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끌려갔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그 시절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겪으면서 와, 많은 것들을 겪었고 코로나 3년 이후에 아시죠? 우리 크리스찬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인식 조사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의 인식이 너무나 나빠졌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한 언론에 28살짜리 모태신앙 청년이 이게 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그 시기에 기고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말로 기고를 했어요. 모태신앙인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온라인 예배,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상과 발을 잘 맞추는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종교를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단점을 가지고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잘 방역을 준수하고 발을 맞추는 교회들이 하는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한 이름이 그들에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무교인 내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어. 나는 그 친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국 교회의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28살 모태신앙 청년이 기고했어요. 이 청년의 할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의 몇몇 교회가 방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교인들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방역 요원들에게 침을 뱉는 등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이기까지도 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흔들리는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얼마나 많은 목숨까지 바치고 한국 교회를 지킨 신앙의 선배의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매도되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 밖의 소금, 세상 밖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입만 살아있는 너희들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머리 숙여 사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자복하는 마음부터가 우리가 바로 이 빈자리를 채우는 시작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한 무서운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꺼리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를 얘기할 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때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부탁하고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딱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워요. 참 예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가보니까 나와 하나님만 한편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기막힌 일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선 그들보다 더 힘들고 더 뜨겁게 일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믿는 우리를 교회를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리를 그러면 왜 감당하지 못할까? 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세상은 사람들은요 스펙으로 삽니다.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성공하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얘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머리를 굴려서 나를 뒤집어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까 고민을 합니다. 마귀들은 모여서요. 마귀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 저 권사님 넘어뜨릴까 날마다 고민하고 최선 다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못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학벌이 적습니까? 직장의 브랜드가 좀 떨어집니까? 그 사람보다 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랑이다. 성경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비천함을 가지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 줄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명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300명의 용사만 들어간 겁니다. 기드온이 이겼다는 착각,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착각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겼다는 거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 잘 따르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 따를 수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취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실 약속이 내 눈앞에 내 마음에 그냥 팩트처럼 믿어집니다. 사실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감당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점점점 더하여지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거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향해 따라가게 됩니다. 신바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오늘은 어떻게 해주실까? 누가 였거든 내 인생이 안 풀려도 관계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날 통해 이루실 일만 기대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사랑합시다. 축복. 사람들은 다 각각이요 같지 않는 것들이 조화되고 화합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차이점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보완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삶, 자기 삶을 축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내 입에서 계속 끊이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이 있든 어떠한 낭패에 있든 어떠한 영경이 있든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그리고 축복 주시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 겪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때도 있고요. 마치 햇볕이 어느 곳에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햇볕을 렌즈로 모으면 불이나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도 한 곳에 이렇게 탁 이렇게 모이면 불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으기만 하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럴 수 있다고 하네요. 꿀꿀이 죽을 드셔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네. 꿀꿀이 죽이라고 있었답니다. 그죠? 꿀꿀이 죽. 어느 목사님이 저희는 어릴 때 미군 부대의 꿀꿀이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미군들이 꿀꿀이 죽을 이제 내다 쏟아버리면 그대로 수거하여 빵을 빵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일주일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하에 쓸모없는 등산용 커다란 건전지가 가끔 섞여 있었습니다. 그 건전지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건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직렬, 병렬 연결하는 거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 끝나자마자 짬통 옆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전지를 전부 다 집에 가져왔어요. 건전지를 한 줄로 구성화해서 전과 연결해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에서는 가끔씩 이 불들을 켜놓고 살았어요.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게 그래요. 한 곳으로 모으니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도 교회도 내 편, 네 편 이거 나누지 맙시다. 진짜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시다. 죽고 사는 것, 이것도 마음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에 딸려 있죠. 사람은 딱히 벽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벽은 지식, 경제력, 지역 감정까지 있는 거 이렇게 있죠. 이거 아닙니다. 인간의 벽은 다름 아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죽고 사는 권세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을 딱 한 마음은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기 삶 속에 그러면 무력감을 되찾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 도성에 앉아있는 소경이 등장해요. 이 사람에게 병보다 더 무서운 것,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젊은 나이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앉아만 있는 이 사람 속에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는 늘 깨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무력감을 깰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야만 고통이나 고난의 역경 속에서 의식이 전환이 돼야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은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각 전환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예요. 가끔은 패배나 고통이니 하는 것들은 내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리고가 나와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숲이 우거졌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과일의 맛은 꿀같이 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나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앉아서 무력감과 답답함으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라고 동냥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의 불행의 주인공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불황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반드시 온다.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가 겨우 물어봅니다. 웬일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끝없는 희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그러자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알려줍니다. 이 소경이 혼자서 생각합니다. 메시아? 건져주시는 분? 이 세상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고 내 부모가 나를 건져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건져주시는 분이 왔네? 이 소경에게 시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왔습니다. 옳다.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모으자. 그리고 모든 힘을 모아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부르자. 예수를 부릅니다. 본문 18장 4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외침은 자기 한계성에 대한 고백이죠. 제가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제발 이 불쌍히 이 현실에 처해 있는 나를 좀 여겨주세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끄럽다,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한 말씀이 39절에 나와요. 그러나 진리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죠. 이 솔직한 외침, 가식 없는 기도, 편안한 기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청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의 전에 정말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만한 외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소경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따라다녔는지. 몇십 명이 아니에요. 제자만 12명이고 또 그 다른 제자도 70명. 예수님의 기본 제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온 동네 사람 다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겠습니까? 40절 4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되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딱 분명해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소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간단합니다.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의 상황 보세요. 최악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믿음하면 아브라함도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다. 믿음 뭐라고요? 그냥 맡겨드리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맡겨드리는.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재정도 맡기고 나의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까지도 맡겨드리는. 아브라함 보세요. 떠나라라는 말씀에 그냥 떠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그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향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낙심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절망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 믿음의 절정으로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 맡기죠.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려우니 알아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솔직하고 열정적인 우리 소원을 품읍시다. 소원을 품으셔야 해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파멸은 삶의 열정을 상실했어요. 삶의 열정을 상실하니까 주님께 구하지도 못해요. 진짜요. 사람이 무너지면 구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냥 열정을 상실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조차 못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믿고 매달려야죠. 현실이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 처해진 현실 보셨습니까? 8월 1일 25% 관세 때린다. 반도체 40% 때린다. 이미 철강 50%. 지금 우리 옛날에 뭐 포항제철, 현지제철 지금 제철은 다 망했어요. 근무를 절반을 안 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싼 철강이 오잖아요. 누가 비싼 대한민국. 근데 관세를 매기고 25% 더하면 우리나라 전기차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감원하겠죠. 쉐보레 다 철수하고. 왜냐면 한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관세 안 때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걸 또 잘 풀어가야 돼요. 지금 기후위기에 또 북한의 핵위기에 여러 가지 지금 그냥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실 가운데 다 껴있는 대한민국. 지금 뭐 중국이 전승절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이거를 가면은 중국과 무역이 잘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거 가면 트럼프가 또 뭐라고 할까 봐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교회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막 부흥했다고 자랑하는 교회를 봤더니 아니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부흥해야 되는데 세상의 수평적인 부흥은 뭡니까? 옆 교회 다 빼와가지고 응? 저 시골까지 지교회 차를 봉고차로 다 보내서 끌고 옵니다. 그런 시골은 개척교회들이 다니게끔 해줘야죠. 그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는 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잖아요. 가정도 힘들어요. 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을 회복하시고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나의 병을 치유하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복된 벽시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뜨거운 열정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섬 치고 이제 다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믿습니다. 주님, 어차피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리는 하늘 향해서 눈물 뿌려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천사의 향로에 우리의 귀한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 부을 때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 능력의 약속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